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잘못된 요즘의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할 때 그 모습은 우리 신앙의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요, 이 신앙인들 가운데서 신앙은 좋고 하나님은 섬기고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자, 그 자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자이고, 또 반대로 부모님은 잘 봉양하고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자들도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다 극단적인 양극단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립하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라는 이 비난의 이 기독교가 비난을 받았던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이 제사제를 우리가 거절하면서 크리스찬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교회에서 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지 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 또한 신앙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이 인간관계에서 이웃과 이웃을 사랑함의 첫 번째 계명,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데 열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계명을 우리가 잘 알 텐데요, 10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10계명 1계명입니다. 10계명 1계명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일부러 좀 어렵게 처음을 좀 꼬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게 느껴지도록.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지 말고 섬기지 말고 거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 세 번째는 무슨 계명입니까?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 그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이 10계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돌판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으로 이 10계명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보다 먼저 있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첫 번째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부모는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에게 악을 행하면서 성전에 와서 헌금만 두둑히 하면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마가복음 7장 11절과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대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폐하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폐하는 것. 그것은요, 이 사람이 자기 머리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일맥상통하여 연결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몇몇 구절들만 꺼내서 내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면 그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으로서 주신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얻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드린 것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부모를 내가 봉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머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거하시지 아니하는 그 마음 상태의 대표적인 여러 죄악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계신데요. 로마서 1장 30절로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거하시지 않는 상태의 죄악들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막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마음 상태의 여러 가지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분명하게 대표적인 죄로 들어주신 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너 그렇게 죄지면 너 멸망길 간다. 너 지옥 간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심을 알고도요? 누가 정했어요? 제가 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그 죄악된 마음들, 사랑이 없는 마음들, 긍휼이 없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대표적인 죄 몇 가지를 들고 계신데 그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것,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에 해당한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또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대요.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뭐 한다고요?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2절, 3절, 4절까지 하나님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죄로서 든 죄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경건하다, 나는 참 경건하다 라고 여기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자기는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의 법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가운데 부딪혀서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진짜로 받아들여지는가, 아니면 몇몇 구절만 선택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곧바로 서서 우리 마음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거하시지 않는 그 마음, 경건치 않은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대표적인 죄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잘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요, 조건을 달아 놓았다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오늘 우리가 부모가 죄를 지어라라고 말하면 오늘 그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둑질해라라고 명령하면 내가 도둑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살인해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살인하는 것, 이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라 한데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주님의 법을 떠나서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까지 이르러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냐.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의 법 아래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 데라를 떠나라 말씀하신 것은요, 데라는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 지역에서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우상을 섬기는 내 아버지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떠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 안에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명령한 것이니 그것은 주 안을 벗어난 일이에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은 주 안을 벗어나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요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은요, 오늘 주 안에서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부모를 공경할 만하고 또 부모를 존경할 만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만하고 명령하는 것이 받을 만해서 순종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멘.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적 아버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를 지으신 아담과 하의 아버지는 곧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이 인류, 우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를 떠났던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죄 많고 범죄하고 배반한 우리들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게 된 것,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냐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 아니요, 뛰어나서 받은 것 아니요, 오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 아니요, 오늘 주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대갚아 드리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부모님이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또한 사랑해야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 부모님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어, 나는 미워,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마음 먹고 있다면요,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다. 이것이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대갚아주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얼마 전에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이 돌아가시 생전에 며칠 전, 한 일주일 전에 돌아가시 직전에 제가 이렇게 가서 만나 뵙게 됐어요. 이 한신교회는 참 귀한 교회로서 한국교회에서 큰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이고, 또한 이종표 목사님이 약 57권의 책을 썼는데 이 별세의 신학이라는 이 책들을 쭉 썼습니다. 많은 책들이요, 죽음에 대한 이 책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에 대한 책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준표 목사님의 신학 책들인데요, 그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 마지막 일주일 전에 돌아가기 전에 이 간이 안 좋아서 이 목사님이 이 수술을 막 마치고 막 이 병원에 입원해지다가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이 실내화를 신고 양복에다 실내화를 신고 교회로 오시는데, 그때 교회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면서 전도사였어요. 그때 신학생이어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도사님 하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여타의 이야기를 나누고선 목사님이 주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별세의 신학이라는 책을 받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이 책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이 일대기를 보면요, 그 중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 어머니도 교회를 잘 다니시고 신앙 가운데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참 신앙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시고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로 하는 일이 술을 마시고 비틀비틀거리다가 동네 어귀에서 픽 쓰러져서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데려올 수가 없고, 이면 이중표 목사님이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가서 그 술에 가득 취해서 이 옷물들을 그곳에 묻혀온 옷을 입고는 그곳에 쓰러져 있으면 이중표 목사님이 가서는 고등학생이죠, 넙죽 그곳에서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 큰절을 하고 아버지 이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하고는 아버지를 등에 엎쳐매고 그곳에 돌아오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본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이 요즘과 같이 우리나라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 없다 해도 얼마 전에 이 통계를 자료를 보니까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믿는 사람이 기독교고 이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이 기독교인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줄어든다 했는데 그 숫자가 가장 많이 성장한 것이 기독교로 나타났는데요, 당시에 이준평 목사님 어릴 때는 기독교 인구가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훨씬 적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며 유대적인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곳에서 그렇게 취급받은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고 이준평 목사님이 그 등에 얹혀매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자녀들 참 다르다라고 그를 축복했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었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5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러한 모습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다르구나 라는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부모님이 오늘 우리가 섬길만 해서 섬기는 것 아니요, 오늘 우리가 공경할 만 해서 공경하는 것 아니요, 자랑할 만한 사람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결코 아니다는 것이. 별잘 것 없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상을 받은 사람이기에, 주의 계명을 받았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받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효자에게는 좋은 부모가 있다, 좋은 부모만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의 그런 글귀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효자에게만 좋은 부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에게는 좋은 부모만 있다. 아멘. 신앙인에게는 좋은 부모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사랑으로 바뀌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해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이 숙제를 하나 내주셨어요. 아버지 학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숙제를 하나 내주셨는데 부모님한테 가서 그것도 아버지한테 가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포옹을 하고 오라는 것이요. 숙제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별것 아니라 생각했어요. 아버지 포옹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거 별거 아니게 느껴지지만 저하고 아버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분이었어요. 아주 거리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좀 독하신 분이에요. 독하세요. 아주 독하세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무릎을 주물러라 라고 명령을 냈어요. 그러면 아버지 밑에 가서 무릎을 주물러요. 하루 종일 무릎을 주물러. 아버지 주무실 때가 주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잠이 올뚱말뚱하면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가서 방에 가서 자라. 그러면 일어나서 주무르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내 방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매일같이 야, 다리 주물러라. 그러면 가서 다리를 주무르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다리 주무르다가 야, 그만 주무르고 가서 자라. 그래야 되는데 1시간을 주무르고 2시간을 주무르는데 그만 가서 자라. 그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아버지인지 다리를 주무르다가 나를 셌어. 나를. 제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아마 괴부 저런 아버지는 있을 수 없어. 얼마나 아버지가 믿고 싫은지 몰라요. 잠잘 때마다 그저 자는 법이 없어. 가서 다리 주물라고 하고 시키는 거 많고 얼마나 아버지가 싫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또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아버지 너무 무서워. 아버지와 거리가 너무 멀어. 아버지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어서 아버지한테 평생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버지의 포옹 무슨 포옹? 아버지 손은 잡아본 적이 한 번 있어요. 몇 번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포옹은 엄마하고 포옹하고 엄마 사랑합니다는 많이 했지만 아버지 품을 안겨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숙제를 그런데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아버지 안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마음에 느낀 것과 아버지의 마음을 적어가지고 오라는 것이 그 주간에요. 제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가서 진짜 아버지를 안고 사랑합니다라고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그냥 이거 했다고 그냥 하면 안 될까, 별말을 다 했어요. 별말을 다 하다가 집이 좀 멀었어요. 그래서 집에 찾아가기는 뭐하고
도저히 가서 내가 아버지를 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도저히 나는 말 못할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 띠리리리리리링 띠리리링.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띠리리링 탁 받아요. 누구냐? 그래, 아버지 접니다. 그래. 그럼 웬일이냐? 평소 전화를 안 하니까 하는 말이 웬일이냐 하니까요 말이 탁 막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정적이 쭉 흘러요. 웬일이냐? 할 말이 없어서 쭉 정적이 흐르다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용기를 냈어.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는데 아버지 무슨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적이 또 흘러. 삐. 나도 정적이 흐르고 그쪽에서 얘가 지금 왜 이러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평상시에 뭐 잘못 먹었나 이상하나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그래 전화 끊자. 전화 끊었어. 제가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내가 마음에 어쩔 수 없는 마음에 막 괴롭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정적 가운데서 견디지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과연 사랑합니다라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갔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진짜 사랑했는가? 아버지를 진짜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는가?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안아드릴 수 있었는가? 내 내면 천체면만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한 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그때 그 숙제를 마쳤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내 이웃에게 사랑한 것이 드러내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과연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자인가? 오늘 우리 스스로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에서는 주님께서 또 이와 같이 명령하고 계신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 말씀 2절 같이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이것이라는 것은 뭐가 이것입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입니다. 앞에 쓰여진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면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무슨 계명이라고요? 10계명 이게 첫 계명입니까? 몇 번째 계명이죠? 몇 번째 계명입니까? 10계명 몇 계명인지 좀 몰랐어요. 이거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5계명인데 첫 계명이라고 하죠. 근데 왜 첫 계명이 되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더 앞에 있는 계명이 첫 계명으로 뭔 계명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첫 계명이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 이로써 이 계명 잘 지키면 뭐 해주겠다고 약속이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걸 기복주의로 너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해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모들에게 영적인 축복의 이런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오늘 그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시냐 하면 부모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 보면 내 자녀에게 집에 앉았든지 길에 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할 것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복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전파되도록 한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 그 부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보면요, 이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루는 이 술에 가득 차게 돼요. 술에 가득 차가지고
쓰러져서 이 잠이 든 것이요. 바지도 다 벗고 옷을 다 벗고 이 술 취해서 잠이 든 게 돼요. 근데 그 자녀 가운데 셈함 야벳이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함이라는 자녀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딱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나가서 떠들어댑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야, 하체가 다 보인더라. 야, 정말 야, 이 아버지 저 하나님 잘 경배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아버지라더니 저 꼬락서니를 봐라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함이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셈과 야벳이 그 소리를 듣더니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겉옷을 취다가 옷을 취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해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노아가 이 잠에서 깼어요. 노아가 잠에서 깨가지고 보니까 함이 한 행동과 셈과 야벳이 한 행동들을 그가 듣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가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셈과 야벳이 창대케 되도록 잘 되도록 노아가 축복을 합니다. 반대로 함에는 그 행동한 것이 그릇된 것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요, 노아가 그 축복하고 노아가 기도한 그대로 셈과 야벳이 복된 자녀들이 되었고, 반대로 함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가장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도 실수한 것입니다. 노아가 만약에 술 취하지 않았다면 함이 그런 인생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 보면 이삭은 자녀를 둘 낳았어요. 누구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의 자녀가 첫째가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첫째는 에서가 태어났지만 성경에서는 영적 장자가 누가 됩니까? 야곱이 돼요. 야곱이 된 이유는 두 번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인 장자의 고난을 사모하게 되고 또 아버지께서 그에게 축복해줘요. 축복 기도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았던 야곱이 영적 장자가 되었고 그 에서는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지 않은 다른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장자의 축복의 고난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연결되느냐? 바로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신앙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멘. 그러니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본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되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먼저 되었으니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또 오늘 교회에서 카네이션을 나눠주겠어요. 요즘 이 카네이션이라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원래 이 카네이션이라는 것이 이 안나 자비스라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여인이 여자 이 소녀가 자기 어머니가 카네이션을 좋아하셨는데 병들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한테 불효했던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가 좋아하신 흰색 카네이션을 그가 길러서 흰색 카네이션을 그가 가슴에 꽂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교회 가서 카네이션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카네이션을 이렇게 나눠주냐 하니 내가 우리 부모님 앞에 효도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서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카네이션을 나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받아서 그것이 무브먼트가 됐어요. 운동이 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이 운동, 카네이션을 나누는 이 운동이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로 연결되고 당시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는 흰색 카네이션을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는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게 되는 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난 운동이 1914년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토마스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5월 달에 어버이날로 제정되면서 이 카네이션이 나눠주는 날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웃 사랑으로 부모 공경의 마음으로 시작된 이 운동을 통해서 오늘 부모의 날이 제정되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운동이 되었던 이 운동,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 카네이션을 나누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부모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오늘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어서 우리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역시 미움의 마음이나 원망의 마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릴 텐데요. 하나님, 내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뒷전에 밀어놓고 오히려 미워하고 원망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꽉 차 있는 내 마음이 아닌지 오늘 우리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공손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함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나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명령을 따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그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도리어 미워하는 마음, 원망의 마음, 악한 마음, 죄악의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마음을 비워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행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버리기 원하는 마음들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의 신앙으로 드러나 있어 우리 자녀에게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부모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지만 오히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분노하고 오히려 부모님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미워하는 마음은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부모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아버지라 우리를 어머니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영적인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들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이, 영적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이루게 하실 것을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찬양 안 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부모님들을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하는 자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사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터진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